오늘 말씀은 무엇이 성공을 결정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거 갖고 싶다, 저거 정말 예쁘다, 멋지다, 귀하다, 아름답다, 이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명장 혹은 명인이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 앞에는 항상 성공이라는 수식어가 따라갑니다. 근데 이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명예가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이 따라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성공이라는 수식어를 자기 이름 앞에 딱 붙이고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오늘도 그렇게 사람들이요 열심히 자기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 물어보면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네 꿈이 뭐냐라고 적어냅니다.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 세 번째 꿈. 그때 많은 학생들이 대통령을 많이 적었어요. 그 다음 과학자, 그 다음 의사, 막 변호사, 이런 것들을 많이 적었습니다. 근데 요즘 초등학교에 가서 네 꿈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대답이 들려온 줄 아십니까? 어떤 학생이 그렇게 말합니다. 건물주요. 요즘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래요. 건물만 하나 딱 있으면 새 받아 먹고 그냥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잖아요. 이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꿈꾸는 이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증의하는 성공과 내가 생각하는, 내가 꿈꾸는, 내가 정의하는 성공과 같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틀리면 인생은 내가 왜 살았는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큰일 났다. 이런 인물 중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자기 이름 앞에 성공이라는 수식어가 따라왔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죠. 또 베냐민 지파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 가정 배경적으로 이 사람은 어딘 것 하나 뒤처지는 것이 없습니다. 지성이면 지성, 그 다음에 인성이면 인성, 그리고 재정이면 재정,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바울처럼 저렇게 지식인이 되고 저런 많은 것을 누리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으면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성공이라는 기준을 재정립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가지고자 하는 그것을 가졌는데 자신은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왜냐? 그 안에 예수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가 인생의 참 성공은 무엇인가?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흐릿흐릿한 이 줌을 뚜렷하게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장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옛날에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극형에 처할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성공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요,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가지세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 태어나면
끝을 향해 달려갈 수 있고, 이 태어나면 반드시 끝이 있는데 이 사이에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데 여러분은 그 성적표를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탁월한 지성도 아니고 배경도 아니고 가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성적표를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음이라는 놀라운 이 열쇠를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2001년도에 미국에 유학 갈 때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어디를 가자 그럽니다. 집에 가까이 있는 절간입니다. 산 중턱에 있는 절이 있어요. 절에 가서 거기 있는 스님이랑 막 이야기를 하더니 어머니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고 그분에게 주면서 딜을 하셨어요. 뭐냐면은 절에 가면 연등이 있습니다. 법당에. 거기에 김용규, 이 불이 24시간 7 days 24/7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매달 돈을 내야 돼요. 그리고 3개의 부족을 저한테 주셨어요. 아들아, 하나는 너 지갑에, 하나는 베개에, 하나는 가방에 넣어서 이것만 있으면 그 이영만리 가서 아무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는 그곳에서 이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예수님을 모르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아들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때에 저는 무엇이 최고의 가치였냐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저는 돈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모아서 이 돈을 내가 정말 믿고 이 돈으로 내가 있어야 뭔가를 하잖아요. 저는 돈에 꽂혀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마지막 성적표를 받을 때는 이런 것들은 카운트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셈에서 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란 것은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백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말만 하면 옷을 사주고, 말만 하면 학비를 주시고, 말만 하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깨에 힘이 들어가십니까?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가 말하는 성공의 어떤 표상이 될 수 있어요. 그걸 금수저라고 그러죠. 근데 바울은 그런 금수저가 본인은 그냥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금수저는 나를 성공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못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탈무드에서 유대인의 교육법을 대변하는 책이 탈무드거든요. 이 탈무드를 언급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표현이 그겁니다. 자녀가 배고프냐? 물고기를 줘라. 그러면 한 끼는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줘라. 그러면 평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필요하면 뭔가를 줄 수 있는, 물고기만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공급원이 나에게 있다. 든든한 배우다.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물고기 잡는 법. 물고기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낚시하면 되지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물고기 개수에 꽂혀 있습니다. 한 마리 먹었으니까 몇 마리 남았을까? 여기에만 꽂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과 우리를 옮겨주시고,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의 우편에서 여러분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돕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돕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 그 복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 열심히 자기 관리하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악된 모습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이 마음들을 내려놓고 도대체 나는 누구를 믿어야 되나? 누가 나를
위하여 돕고 간구하시는 자이신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돈으로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기에 하나님 여러분의 가장 초미의 관심을 두시기를 축복해요. 얼마 전에 저도 좋아하고 많은 대중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탤런트 김수미 씨가 향년 75세, 요즘 75세는 젊으시죠. 아침에 심정지로 소천하셨어요. 이분은 여러 장르를 넘어달면서 많은 세대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이분은 연예인 중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분이 성공한 연예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그렇게 술을 먹고요. 그렇게 욕을 입에 달고 살았던 그런 아주 연기도 찰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늘 술만 마시면 우울하고 외롭고 돈은 그렇게 많이 버는데 근데 이분이 인생의 거의 마지막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다요. 할렐루야. 나의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 정말 술과 돈과 그 모든 이쁜 옷으로도 나를 채워줄 수 없었던 그 복음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분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하시고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했던 분입니다. 사도 바울과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많은 돈이 있고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작 성공이라는 기준을 다르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수무 씨가 성공한 이유는 이 사람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비결인 거예요. 누구든지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 심판대에 서야 되는데 그 안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본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복음이고 말씀이고 능력으로 채워야 되지 자신의 욕심, 자신의 생각, 자신의 야망으로 살고 있다가 한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은 아합이라는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아합,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이 100년이라는 숫자 안에 병들든지 죽든지 결판이 나요. 인생은 길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길지 않은 인생 가운데 아합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의 주권대로 살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왕이니까. 자기가 옳다는 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왕이니까. 그런데 스스로 팔렸다 그랬습니다. 아합이 왜 그렇게 됐냐 보니까 아합에게는 옆에 와이프가 있습니다. 왕비죠.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이세벨이 누구냐면 저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 지역에 아주 상업 활동을 활발히 했던 고대 부유한 국가입니다. 거기에 앱바알이라는 아버지, 바알 신을 섬기는 아버지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요 배우자입니다. 성경은 이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돕는 배필입니다. 나보다 뛰어나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나를 돕는 거죠. 돕는 배필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아합이 이세벨을 선택했다는 건 뭡니까? 자기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게 살아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선택했다는 건 첫 단추부터 잘못 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 것은 이 세대에도 이세벨 같이 결혼을 잘못하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여러분 배우자로 맞아들였을 때 충동되었다는 것은 와이프의 말에 끌려다녔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stir up. 물을 확 젓듯이 구중물을 일으키듯이
마음을 항상 이렇게 휘저었다는 겁니다. 그 여자가 남편인 왕 아합의 마음을. 그래서 스스로 팔렸다 그럽니다. 주의 말에 현혹되고 주위의 사람들의 가는 길을 옳다고 여기고 그 가운데는 뭐가 없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누가 이렇게 스스로 팔려서 하나님을 거부하냐 보니까 지식인들, 자기는 지혜가 있고 자기는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많이 율법을 연구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눈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러분 많은 학식이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시대와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팔려서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해버립니다.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교회를 부끄러워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신학교 나왔다는 국회의원이 성경대로 믿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에게 뭐라 그랬냐면 탈레반이라고 그랬어요. 극단적이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으니까 극단적이다 말하는 세대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죠?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성공으로 가는 온전한 이 트랙 위에 올랐다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 뭐라 그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박수의 원리가 뭡니까? 이렇게 부딪혀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를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복음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가졌다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는 여기에 맞춰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의입니다. 옳음입니다. 옳은 삶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할 때 안에서 꿈틀꿈틀 나오려 그래요. 그래서 안에서 부리를 쫓고 밖에서 어미가 이것을 알고 또 쪼아주고 안에서도 쫓고 밖에서도 동시에 쫓는 것을 줄탁동시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은혜를 주셨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동시에 이것을 손바닥에 맞춰서 박수가 나듯이 우리는 옳은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놀라운 전쟁에 놓이게 됩니다. 내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요.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맞다고 한 대로 사는데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때마다 부딪히고 불꽃이 튀어나오고 마음이 불편하고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면 그때 놀랍게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그리고 내 의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옳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너에게 복이라.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과 인간적인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자아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옳음을 따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저를 연단하시고 만들어 가셨어요. 그 과정 중에 하나는 제가 이 하얀 하우스 이쁜 집에 2층에 살았는데 건너편에 제 차를 주차시켜 놨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가려고 그러니까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후진을 했는데 미국 차에는 블랙박스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거의 블랙박스가 없어요. 근데 한국 차에는 모든 차에 다 블랙박스가 있어요. 뒤로 후진을 했는데 쿵 하는 거예요. 보니까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어. 근데 그 오토바이의 브랜드를 보니까 BMW. 심장이 떨리는 겁니다. 핸들이 부러져 있고 여러 가지가 퍽 쓰러지면서 부셔져 있는 겁니다. 순간 저는 사방을 살폈습니다. 누가 있을까? 없다면 그냥 도망가야 되겠다. 그게 저의 육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세미한 말씀이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래서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집에 가서 메모장을 꺼내놓고 제 이름과 연락처를 쓰고 테이프로 붙여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녁에 연락 옵니다. Thank you. 메시지를 남겨줘서 고맙대요. 내가 최대한 low price로 제일 비싸지 않은 가게에 가서 내가 수리하고 청구서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더라고. 알겠다고. 1,200불이 나왔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큰 돈이죠. 근데 저는 그때 한참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다루시는 경우 가운데 이것도 맞구나. 여러분, 우리는 순간 눈을 감아버리면 피할 수가 있어요. 내가 손에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직의 문제는 항상 대가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내가 옳은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이 없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에 나타난 그 의대로 살아가야 하고자 하는 놀라운 싸움 가운데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돼요. 아직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중미에 있는 온두라스라는 데에 12명의 선교팀이 선교를 갑니다. 로만 캐톨릭이 이 스페인이 점령해서 로만 캐톨릭의 영향이 많고 샤머니즘과 섞여서 이분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아는데 성령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막 성령이 임하고 막 방언이 터지고 정말 눈물 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국제선을 타기 위해서는 코로나 검사 결과지가 필요합니다. 양성이 아니라 음성 판정이 필요합니다. 12명이 코로나 테스트를 했는데 3명이 양성 판정이 받았습니다. 이 3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대기업 임원이고 간호사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사람들은 꼭 한국으로만 돌아가야 되는, 누구보다 제 날짜에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긴급히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 온두라스는 돈만 주면요 양성도 음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예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회의하는데 무엇이 옳은가? 옳음의 문제를 두고 우리가 방법을 모색할 때 기도하면서 다 만장일치로 이 세 분이 그분들이 먼저 나서서 우리가 남겠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선교를 잘 마무리했는데 마지막에 거짓으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돌아간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남아있는 그 현지 선교사님들과 그 현지인들도 다 알게 될 수 있어요. 이 사정을.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이 2주간
있다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성공적인 인생입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명예를, 높은 클래스의 학업을 성취하기 원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성공의 결정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능력,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파도처럼 일어날 때 그 의를 따라 빛의 열매, 모든 선함과 착함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성공적인 삶으로 여러분과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